말씀 선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탐욕, 그래서 가로 열고 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주제로 아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거고, 본문으로는 우리가 자주 다뤘던 본문이지만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 두 구절 같이 우리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은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같이 이야기하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그 자리에 두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는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그러한 세상, 우리가 뒤에 나오는 뭐 사악함, 탐욕, 오늘 특히 주제, 탐욕에 관한 주제니까 탐욕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탐욕이나 여러 가지 사악함, 음행 뭐 이런 것들로 시기, 이런 살인, 논쟁, 속임수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놔두느냐? 버림받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놓여 있도록 놔두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느냐, 아니면 여러분 안에 많은 탐욕이나 오늘 주제가 탐욕이냐, 탐욕으로 채우게 되게 되면 이런 버림받은 생각이 나니까 이걸 극복하는 문제의 주체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주제에 맞아 탐욕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탐욕과 관련된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채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각이 되는 상태를 만드는 요인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탐욕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마 이 탐욕이라는 주제를 거명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 탐욕이라는 문제는 나 별로 욕심 없이 살고 별로 이렇게 크게 남의 거 탐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 생각을 했고 자기가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지만 이 탐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어떤 것을 뭔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 뭔가 내가 갖고 싶다. 그죠? 특히 나에게 없는 것들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탐욕이라는 단어가 단 2번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고 뭔가 우리 안에 탐욕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가 버림받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 상태나 구원받은 이후 상태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여건들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모든 문제들,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밀려옵니다. 그죠? 삶의 문제가 동일하게 다 밀려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상태에 놓인 생각으로 계속 버림받은 행위들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게 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내 삶은 결국은 뭐예요?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그냥 쇠뇌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우주보다도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들은 소유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뭘 못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 남편 부러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 아내 부러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풀어나가기 위해서 신명기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탐하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desire입니다. desire라는 게 뭐예요? 욕구, 욕망, 뭔가 갖고 싶은 그런 소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할 때 탐하지 말라는 건 desire, 그죠? 욕구라는 거예요. 탐욕, 욕망 그런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할 때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covet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단어예요. covet,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탐하는 것은 욕구,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자꾸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탐욕을 갖게 되게 되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싶으니까 어떤 일로 자꾸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그죠? 남의 아내를 갖고 싶으니까 뭘 하게 돼요? 간음을 하게 되고, 그죠? 남이 뭔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 소유주를 죽여서 그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과 탐욕으로 향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탐욕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탐욕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금은보화를 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탐욕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든 유튜브를 보던 모든 것들이 수많은 광고들이 막 뜨게 됩니다. 광고들이 뜨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요?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등등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주지하는 광고와 이런 어떤 멘트들을 계속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여러분들이 왜 우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땐 이곳에 와셔서 이런 자연경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금은보화와 이런 목걸이를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돋보일 수 있고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왕이 먹었던 그런 수라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밥상이 거의 임금님 수라상에 준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린 매일같이 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죠? 원하면 여러분들이 추우면 금방 히터 틀고, 더우면 금방 에어컨 틀고, 여러분들이 우유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한번 먹으려고 하면 엄청난 노동력을 하지만 요즘은 공산품이 되고 여러분들이 편의점만 가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은 과일들을 다 제철에 밖에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하는 과일들을 하우스에서 재배된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계속 TV 광고 속의 멘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탐욕에 휩싸여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이런 일들로 자꾸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지막 침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뭐 오시면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서너 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오전에 한 1시간 말씀 듣고 오후에 한 30분 말씀 들어봐, 길게 해봐야 한 2시간 말씀 듣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여러 가지 미혹의 말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중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밀려온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이겨내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은 설교 시간을 점점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거의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무엇이 점점 커지나요? 커피 바가 막 넓어지고 있고, 그죠? 간식 코너가 늘어나고 있고, 휴식 코너가 늘어나고 있고, 유아방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복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든 자꾸 줄어들어요?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죠? 왜 교회가 자꾸 그런 일을 선택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묶어놓을 수 있고,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행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은 복지를 자꾸 늘리고 있어요.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냥 에어컨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맨바닥에 앉아서 가지고 그냥 막 몸과 몸이 부딪혀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갈급함을 그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한 30분은 의무적으로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듣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먹으러 가고 뭐하고 교제하고 떠들고 수다 떨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냥 레크레이션이나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설교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들을 전부 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많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자꾸 거리를 멀리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뭔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금세 자꾸 갖고 싶고, 쓰고 싶고, 가고 싶고, 뭐 이런 일들에 자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좋은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놔서 그 정치인들이 뭔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탐욕의 수준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준보다 항상 탐욕의 수준은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봐요. 사람들은 그거 갖고도 만족 못 하잖아요. 더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들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탐욕을 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동료의 아내를 탐내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파멸로 이끌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회사 돈을 함부로 빼내서 쓰다가 여러분들은 교도소에 가가지고 5년, 10년, 15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날들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탐욕을 갖게 되면 하루 종일 불만족스러워. 뭔가, 옆집 사람은 뭐 어떤데, 옆집 남편은 어떤데, 옆집 아내는 어떤데, 이러면서 계속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불만들만 채워나가게 돼요. 왜 그래요? 세상이 자꾸 그걸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남편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아내를 가져보십시오. TV에서 막 보이는 남편은 맨 재벌에다가 맨날 좋은 차에다 뭐 일만 생기면 맨날 해외에 나가 있고 막 그죠? 해외에 한번 나간다는 게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TV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계속 뭐예요? 박탈감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탐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일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하시고 있고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의지만 갖고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못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배탈이 났다. 다리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정말 여기 나오는 게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만족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과 바울이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기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 갭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다면 그걸로 뭘 하신 거예요? 체력을 보충하고, 그죠? 남에게 추하지 않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전하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올 때마다,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면 다 어떻게 했어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매를 때리고, 막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구속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랑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보여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멈추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무상교육, 그죠? 무상급식, 지하철 무료 승차, 무상으로 쌀 지원, 거기다가 현금까지 그냥 막 3개월 안에 막 몇십만 원 쓰게 줘요. 그죠? 이런 것들 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억울해. 국가가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도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도대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항상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분은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어느 단계별로 항상 진노하시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그래서 지금 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날들이 찬 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리라. 어디로 잡혀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빌론으로 끌려가도록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그죠? 12절 또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 위에 내 손을 내밀리니 그들의 집과 그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국가와 가정이 다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죠? 이는 그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원인이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했냐?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게 이르까지. 여러분, 백성의 저 아래 말단 백성부터 저 왕까지 전부 다 치리자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무엇에 빠져 있어요? 다 탐욕에 빠지고, 이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진 거예요.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죠?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저에게 안수 기도 받으면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됩니다. 저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이 취직이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고하는 거죠. 그죠? 대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왕이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성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죠? 평안이 없는데. 그죠? 제가 요즘에 준비한 말은 아니지만 요즘에 보면은 결혼을 왜 안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삶의 고난이 많고 막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사회 철학 강의들 이런 것들이 막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자녀를 키우던 아내와 살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문제가 진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배워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서 그 관계를 형성해내고 아름답게 귀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애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난 자녀 낳으면은 너무 복잡해서 안 낳을 거예요. 결혼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 제사장들, 대언자들 온 회중이 탐욕스러웠더다. 그러죠.
그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돈을 갈취하고 나한테 기도받으면 너의 삶의 문제가 없어져. 너의 삶의 문제를 없어지려면 나한테 헌금 많이 해. 내가 기도해주면 네 집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마치 평화를 안겨주고 뭔가 문제가 없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사라지게 해준다고 성경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오직 물질이라면 내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왜? 그들이 지금 모든 걸 소유하는데 온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나를 소유해야지. 왜 물질을 소유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니들이 신뢰하고 있는 물질 다 내가 뺏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포로로 내가 네 아내고 남편이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삶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하고 구약에다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하신 거예요. 탐욕 갖지 마라. 탐욕, 네가 여기서 지금 뭐 롯데 캐슬 같은 거 살다 그래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다 끌려나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대적하여 말하며 서로에게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청하노니 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하고 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 바깥에 서가지고 담벼락에 서갖고 야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경청함에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를 대고 듣기는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듣느냐? 구경꾼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경꾼의 자세. 이런 구경꾼의 자세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31절.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그죠? 그들이 지금 교회 나온다고 나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 그죠? 그래서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설교를 다 들어요. 그죠? 그것을 행하려. 근데 뭐예요?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거든. 입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내가 다 선하님 말씀 다 안다고 얘기해.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탐욕으로 가득하다. 탐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힘이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아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우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 같아요. 정말 저에게 노래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다 그냥 객관적인 감상자로서의 역할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되 그것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기성을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교회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막상 그 일에 같이 참여하시죠. 그러면 다 뭐예요? 아 그거는요 제가 좀 바빠서 제가 이번에 계약건이 주말에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회사 출장으로 미국에 좀 가야 되거든요.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막상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뭔가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멘 해놓고 다 이해한다고 얘기해놓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 제로인 거예요. 맞다고 다 아멘해.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뭐예요? 무신론자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뭐예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이유와 변명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너무 탐심이 많아서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대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절대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담이라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빚지는 걸 수치로 느껴진다 그랬어요. 빚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이게 뭘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아버지가 막 엄청 기분 나빠하셔요. 내 일생에 내 삶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걸 내가 진짜 너무 굴욕적으로 느껴진다. 이 얘기하셨어요. 20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빚을 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빚 져놓고 20년 내내 그 빚 갚느냐고 직장 다니고 직장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하고 다녀야 되고 또 아내하고 다녀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업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에 휩싸여갖고 내 빚 갚는 일에 여러분들 일생을 다 바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빚을 한번 저버릇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빚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탐욕이 앞서죠? 빚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빚을 져서 그걸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대출을 늘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유학할 당시에 보니까 대학교 유학 온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할부로 좋은 차를 사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차 나와. 그럼 할부를 조금씩 더 높여가지고 또 좋은 차를 또 사. 그죠? 그 얼마나 불쌍해. 계속 빚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20대 청년기에 여러분들이 부채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잠언 27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여러분들 배가 부르면요 진수성찬을 사려줘도 싫다 그래. 그죠? 아 이미 벌어 먹었어.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맛대가리 좀 신 것도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막 쓴 것도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몰아낼 만큼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에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고, 수십억을 가져도 궁핍하면 또 다른 수십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하느냐고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인생의 성공신화만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다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이 시작할 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 상태에서 영혼을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극복도 안 되잖아요. 시작하면 그 영혼의 시작할 때 가진 값으로 영혼을 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만큼 가지고 쫙 시작하는데 열심히 이 땅에서는 막 엄청나게 다 벌었는데 제로에서 막 그냥 병원을 보내야 돼. 보상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더 큰 문제가 나요. 왜? 영혼을 좌우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각 사람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뭐 하고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일로 뭘 했어요? 출퇴근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사랑을 받으려고 오시지 마시고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교회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훈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지적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 잘했죠? 칭찬받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사랑은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건 뭐예요? 바울이 한 거는 사랑을 나눠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위해서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침 8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6시에 퇴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죠?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지금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그죠? 나한테 바울에게 맡기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맡겨요?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너희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 서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은 달라고 그러고 멋진 자동차 선물 받고 이런 거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를 못 받았는 건 당연하고, 그죠? 무슨 사례를 받지 못한 것은 다 기본으로 쳐놓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그 비용을 충당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것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번에 여기 왔으니 교통비 지원해줘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경비들은, 선교에 필요한 경비들을 어디선가 했겠지만 개인적인 무슨 어떤 그런 사례비로서 그런 걸로 자기가 어떤 누구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이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 올라 그러면 거저 와지나요? 지하철 타야 되는 것도 다 돈 내야 되죠. 1,550원이 이게 맨날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이 비용도 부담돼서 국가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정도 아니에요? 그죠? 다 돈이에요. 바울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탐욕의 수준에 이르길 정도로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그분이 주신 것들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최고의 경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장돼 있잖아요. 좋은 영광스러운 옷을 나중에 입게 됐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를 더 나은 높은 수준의 구원으로 이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은 완전 무결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것이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유지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값진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되는 말씀. 막상 가져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막 갖고 싶다고 막상 가져보면 그 순간에 갖기 전까지가 더 즐거웠지. 막상 가지면 어때요? 그 다음엔 그게 별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화평이고 평화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필요 요건들만큼 그럴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하시면 주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적절한 부와 행복과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기대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증을 보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타락하지 않고 또한 간증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각자 역할들을 주신 거죠. 근데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밑도 끝도 없이 로또 복권을 긁기 시작합니다. 막 복권을 긁어가지고 왜 로또 복권을 자꾸 긁어요? 행여나 뭐 이렇게 뭐가 될까 싶어갖고 하는 거죠.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도박 중독에 빠지는 데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요? 마치 돈이 없는 것이 악의 뿌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한다. 그래서 막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령 충만, 물질 충만 막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10절 맞아.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게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희는 탐내지 말라.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요 명령은 영어 단어가 covet입니다. covet.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단어예요.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 때 여기 탐욕은 뭐냐면 lust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건 약간 정욕과 관련되고 약간 성적인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는 단어죠. lus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lust, 정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죠? 정욕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돈을 훔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10계명을 통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죠?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탐욕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더 많은 사랑만 주어진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마음 안에 다 넓게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대해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나한테 침뱉은 자도 사랑하고 내 옆구리 찔린 자도 사랑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이 충분해야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오늘의 주제에 맞추면 탐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형상을 숭배하거나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나에게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탐욕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상숭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허스피스 병동에 딱 누워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한 달 뒤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누워있다. 그러면 그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롯데캣을 갖고 싶을까요? 멋있는 차 갖고 싶을까요? 뭘 하고 싶을까요? 내 아들이 나를 보러 와줬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나를 보러 와줬으면 좋겠고 내 엄마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를 간병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 있으면요. 멋있는 차 롤스로이스 갖고 싶다고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생명이 생명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순간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손자 손녀가 와서 할머니 손 잡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롯데캐슬 아파트보다 못하신 분이세요? 모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속권을 나에게 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나를 한 번도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느 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 하나 못 가져서 슬퍼하고 그죠?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슬퍼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값진 것들로 내가 너를 다 채워줄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그죠? 나를 위해서 수고해달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나의 이런 모든 상속권을 가진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줘라.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열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불만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탐욕을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은행 계좌가 돈이 다 털려도 그 파산 선고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최고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봐라.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거나 남의 남편 바라보고 있고 남의 아내 바라보면서 아우 나한테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너에게 그런 남편이 없더라도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만으로도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왜 자꾸 너에게 주지 않고 네가 가지지 못한 거. 네가 가지지 못한 건 영원히 못 가져. 그죠? 제가
이건희나 뭐 이런 그 대부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난 영원히 못 가져요. 그죠? 가질 수 있는 건 갖게 될 거고 못 가지는 건 영원히 못 가져요. 그죠?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건희가 갖고 있는 뭐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발견해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행실에 뭔가 이렇게 탐심이 가득해서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환경을 갖고 있다. 살 집도 있고, 그죠? 교통비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이해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나를 통해서 얻고 있는 너의 모든 소유들은 내가 확실하게 다 지켜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탐심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이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것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선한 경쟁에서 낙오되게 되고, 그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탐욕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